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뿍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입을 열어 주를 증거할 때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이 튀어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배우고자 또 주님 우리 이렇게 모였사오니 우리 교수님을 통하여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이 시간 쏟아져 내려올 수 아멘, 있도록 아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대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마다 공급하여 주시며 넉넉히 이 땅을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제자된 자로서의 삶이 이 땅에서 풍성히 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옵니다. 대접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치유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교과서 반을 넘기네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창세기 16장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15장까지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의. 성경에서 처음으로 칭의 교리가 등장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언약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 소위 피의 언약이다. 피로 맹세한 언약이다. 라는 것을 보증한다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대기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옵니다. 언약의 보증. 십자가는 언약의 보증 사건이에요. 아멘.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저렇게까지 하시면서 완성하시는구나에 대한 표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우리를 저렇게 사랑했구나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저렇게까지 하시면서 지켜내시는구나. 참 하나님을 함부로 경외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경히 여기서는 안 된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긴장해야 된다. 사랑을 너무 경솔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너무나 사랑이 십자가만큼 열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좀 경건하게 무게 있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 장면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여전히 유효한 은혜 언약입니다. 신학적인 주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다루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일대기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까지 받았고 십자가의 언약의 보증까지도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잖아요. 횃불 타는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이제부터 믿음으로 좀 왕성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좀 굳센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장면에서 불의의 씨앗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생산합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그죠 전쟁의 화근이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이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게 이 사건을 통하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개요를 한번 보게요. 개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취소되지 않는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우리가 전부 다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끝까지 살고 있잖아요. 하나의 여행이잖아요. 여정이잖아요. 하나의 과정이고.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은 상당한 실수와 허물 또 약속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시행착오를 일으키면서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시작된 인생 여정에서 실수와 허물 시행착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을 취소치 않는다. 아멘.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믿음은 처음부터 은혜의 주권 속에 속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뭐예요? 은혜의 주권에 속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주권이라는 게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우리가 믿는다 안 믿는다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떤 사람 교회 다니다가 이러다가 내가 교회 먹칠하겠다, 오히려 교회에 용이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도 닦으러 세상으로 가잖아요. 어느 정도 종교인이 돼가지고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나 이런 사람들 막 봤거든. 내가 지금 술잔 들고 담배 물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나가다가는 오히려 욕되겠다. 다 정리하고 어느 정도 종교인의 어떤 모습을 갖춰서 나가야지. 이래가지고 말이야 몸에 담배 냄새 나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 많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 심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설교할 때 옛날 새로운 교회 개척할 때 이랬어요. 아니 그렇게 끊고 단정하게 해서 종교인이 돼서 교회에 나오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죽어서도. 네. 죽어서. 그러니까 술잔 들고 나오세요. 담배 물고라도 나와야 합니다. 아멘. 나와야 정리가 되지. 아멘. 안 나오고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진짜 담배 물고 나왔어요. 아니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탁 나가면서 딱 붙이더라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런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남 목사는 담배 피워도 된다 그러더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또 설교를 내가 했지. 말씀은 인격자의 발언이다. 인격이란 뭐냐?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어야지. 아니 회사에서 내가 회사 본부에서 내가 부장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울릉도 그죠? 지방으로 파견 근무를 하라 그러면 알아들어야지. 사표 내란 뜻이지. 울릉도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이런 알아듣는데 이 말씀이란 건 이런 형태다. 인격자의 발언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으면 안 된다. 사람들 설교를 그대로 들으면 또 알아들어. 담배 물고 나오라는 말은 피워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라는 거지. 그럼에도 그럼. 불구하고 은혜사. 그랬더니 막 웃고 막 그러면서 이제 던져주기도. 그래도 남 목사는 사나이의 기질이 있다. 남자의 세계를 이해한다. 그래가지고 세문안 교회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았어요. 오. 진짜 더 많았어요. 그리고 구역장을 여자 안 시키고 참 남자 다 시켰어. 좀 둔하지만 남자를 시키는. 여자들이 그걸 좋아해요. 예. 남편이 구역장 되는 게 맞아요. 자격도 없는 게 구역장. 믿음 안에서 올라왔어. 나도 그러니까. 그랬어요. 강의에서. 구역장 하려면 뭐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예. 일주일 내내 막 자기한테 매달리지.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부인 집사들이 좋은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썼거든. 그래서 참 우리 새로운 교회는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욕먹지 않을 정도로 자기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교회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사나이들이 많이 해요.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대. 우리 동양은 이 계명지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체면 문화거든. 그게 신앙의 적대형이야. 계명지덕 같은 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을 가려면은 그렇게 계명지덕까지는 안 돼. 그게 침노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채통 가지고 안 돼요. 철판 깔아야 돼. 그래도 나는 믿는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날 담배 피운다고 뭐 욕하지만 그래도 나는 믿는다. 이 정도 되면 참 좋지. 그 정도로 귀엽죠, 그렇게 정도. 귀엽죠. 안장동이 그럴 때잖아요. 그래. 술 먹을 때도 꼭 기도하고. 좀 그렇게 좀 하나님이 그래도 더 좋은데 이게 잘 안 됐다 이게. 언젠가는 없어지겠지만 그게 당장 되나요?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 남자가 말이야. 이 아브라함이 아직도 그 기질을 갖고 있다. 그 적극적인 사례가 뭐냐? 아브라함이 불의한 행동으로 낳은 이스마엘의 경우다. 오늘 이스마엘 경우를 배우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이 배우는데. 네. 자, 아브라함은 최초의 믿음의 표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표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의 출발이라는 게 아니고 믿음의 표본이다. 우리를 대변하는 하나의 표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는 사람 많잖아요. 어떻게 그가 우리에게 신앙의 조상이며 표본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데에 척도를 높인다.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걸 잘 설명하면 한가족 운동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브라함 자신은 늙었고 아내는 불임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자 중에서 후사를 삼겠다고 청을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상에도 없던 큰 민족에 대한 언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다시 상기시켜요. 15장에 상기를 했는데 다시 상기시킵니다. 내가 기르던 사람들 중에 양자 삼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자손 준다 그랬는데 소식도 없고 아내는 아직 불임 상태고 자신의 나이는 이미 늙었습니다. 양자 하나 기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그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좀 협력하겠다는 뜻이죠. 이스마엘 이전에도 아브라함도 많은 시도를 했을 것 같아요. 실패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그래. 나도 자신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그렇겠지. 많은 실패를 그래. 했겠죠. 그런 걸 노력을 해왔었겠지. 노력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맞아.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야 때 하늘로 우러러 하늘을 우결을 셀 있으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이루시고.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양자로 기르고 있던 사 중에서 후사를 삼겠다고 청을 드립니다. 야, 이 청은 인간 편에서는 관행입니다. 중동 지역에서요, 관행입니다. 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오늘 옛날 우리 양반 시대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 애 낳아주는 거? 시바지. 시바지 그래. 아들 키웠어. 하나의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식을 넘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허다한 자손을 보게 될 것을 아신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상식과 관행이죠. 상식과 신앙과의 사이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엎드리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의롭다 하셨다. 굉장한 거죠. 이 믿음에서도 의롭다 하는 정도 수준까지 안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칭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기독교 신앙은 칭의로부터 시작돼요. 칭의로부터 성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옳습니다 그러고 탁 엎드린다는 것은요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도 의롭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의롭다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도 의로운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화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내용은 없다. 없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첫 번째 인물이 된 것이라고 한다. 야, 요 대목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해.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알메니안과 칼빈주의 하나님 주권과의 차이가 있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제 너 믿음의 조상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생을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엎드리는 항복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남종훈 목사 너를 내가 목사 삼겠다라는 계획을 하나님 먼저 작정하셨어요. 아멘. 이미 세우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40살이나 돼가지고 신학교 가더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더라면 나 안 갔을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 결단으로는 거기 안 갑니다. 신학교 가면 인생 망치는데 왜 거기 왜 가? 안 가죠. 그래도 내가 망하기는 망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키워온 실력이 있는데 그죠? 세상에서 얻을 부가 있는데 그리고 그 잠재력이 있는데 그 배경도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이걸 다 끊고 하나님 그리고 그쪽으로 가 있나요? 내 결정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딱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겠다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돌이키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 노인 전도사 말 한마디에 내가 딱 가버리더라고. 그 전까지는 이런 지하야. 우리 집사람도 당신 신학교 안 갈래? 미쳤나?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불과 몇 주 후에 싹 변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처음으로 교회 중상층에 올라가 기도했다니 혼자. 집사인데도 보통 집사냐 회계 집사인데 그런데도 생각 자체가 세상 쪽에 기울어져 있었어요. 우리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설교하는 대상들이 전부 그 정도 수준이야. 장면이 착하지만 속으로는 지 계산이 더 빨라. 우리 이모가 뭐 안타까워서 뭐 기도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하십시오. 뭐. 아무리 해봐 속으로는 목사니까 그렇지. 자기 계산이 앞서. 그러니까 우리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 먼저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과물입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위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은 믿음으로 의인된 거룩한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의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지금 하나님의 간섭으로 여기까지 인도되어 왔고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한없는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 결정해 놓으셨던 계획이었다. 그것이 좀 예, 예수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의 요절이 로마서 10장 31절이잖아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저 주께로 가나이다. 참 그 말씀이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게 나타났고 그게 영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면 참 신비로워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감춰진 비밀이잖아. 뭐 끝없는 세계라는 뜻이 아니라 감춰진 비밀이라는 개념이라면 영원이. 영원 속에 감추어 두셨던 비밀의 계획이 내가 태어남으로 나타난 거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그 영원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통 그거 생각해야 돼. 아, 감추어졌던 비밀의 계획이 나타난 현상이다. 이걸 머리에 떠올라야지. 영혼 그러면 뭐 끝없는 세계 이래서 물론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60% 이상은 뭐야? 비밀이란 뜻이야. 감추어진 비밀.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감추어져 있었던 계획의 비밀이 내가 태어남으로 나타났다. 멋있지.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현장 감추어졌던 계획의 비밀이었는데 그죠? 이 몸이 조성되어 공부하고 있는 것은 비밀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역사다. 그러니까 안에 연속적인 영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노라 하더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 죽은 살리시며 없는 것을 것을 있는 있는 것 것 부르시느니라. 부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세우셨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만세 전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세우시겠다는 게 아니야. 세우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하사. 오늘 우리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죠?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세우시겠다는 게 아니라 세우셨다는 거야.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모두가 그래서 예언적 결정들이다. 요 단어가 중요해요. 예언적 결정들이다. 이 성경 66권은 전부 다 시절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과거사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역사는 동시에 결정된 것이지만 예언적이다. 예언적 결정물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예정해 놓은 것이다. 예언이다. 예언. 그렇게 봐라.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등장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연구하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 언약 속에 해서 그 대상이 된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동시에 나도 마찬가지야. 내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은 그저 내 삶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의 동력이 되고 생명력이 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지 아니하면 설교할 내용이 없어진다. 그렇잖아요. 뭐를 설교할까? 아브라함처럼 살자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예언적 결정들이다. 우리의 구원도 가정도 민족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만세전에 뜻을 세우셨던 것이다. 난 이 말을 쓰면서도 감동이 있더라고. 정말 감동적이야. 만세전에 세우셨어요.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청주에 와서 살아요.
내가 늘 친구들한테 이 초월락에 와서 사는 겁니다. 사실 굉장한 도시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초월락이야. 그만큼 내가 거만했던 거야. 이 안목 자체가. 내가 너무 오만했다. 내가 지금 굉장히 겸손해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엄청 복이에요. 진짜 교수님은 엄청 복이에요. 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한 복이에요. 내가 왜 그래? 그때는 왜 그래? 그때는 내 나름대로는 겸손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내가 이 금천동 이 일대에 아파트를 안 가본 데가 없어. 다 가봤어. 장자마을 이건 내 눈에 들지도 않았어. 이 산을 오긴 와야 되는데 거기 주차장도 없고 뭐,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뭐 영 선택할 아파트가 없더라고요. 현대 아파트는 눈에 들지도 않고. 아니 근데 내가 여기 이게 막 거미줄 덩어리고 막 연탄 가게고 막 연탄 떼는 집이고. 아니 근데 그 이 목사 집에 갔잖아. 노태우 목사 그거 끌고 가더라고. 갈게 도배를 했는데 깨끗해.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끌어 주시는구나. 결정하자. 결정했어. 이게 좋은 집이 된 거야. 야, 여기 온 지가 벌써 3년이 넘지. 3년 넘지? 순식간에 3년이 지나갔는데 내가 여기 지금 딴 데는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내 거주지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강제로 이게 오게 하는 거예요. 안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잖아. 네.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 편안함. 바깥에는 좀 오래된 건물이나 들어오니까 너무 좋았는데 계속 정말 나도 낮아져서 그런기요. 나도 옛날 같으면 안 오지. 맞아. 부잣집. 맞아. 나도 저 시골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우리 집보다 그냥 다 좋은겨. 그래. 나오면은 계단도 있고. 그게 참 묘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참 리모델링 싹 하신 아, 거잖아요. 너무 좋아. 그 하고 나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잖아. 내가 만약에 비싼 데 가서 봐. 관리비도 많네. 관리도 비싸고. 청소하기 청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그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엎드리는 자에게 의롭다 하신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곁으로 나왔고 그 과정도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결론도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신앙에 딱 내가 익숙해지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아멘.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 은혜 속에 만남. 그래. 네, 아멘. 이게 주권 신앙. 할렐루야. 이재용 목사님이 아무나 못 온다 그래서 내가 그 아무나가 되고 싶지가 않았어. 진짜. 내가 가. 자, 보여줍시다. 창조와 부활이라는 사실에 항복하는 믿음. 더 이상 머물거릴 이유가 없다. 아멘. 자, 봅시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아내도 불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손이 어떻게 하늘의 배로 같이 번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아무도 아닌 것 같아도 신앙은 방법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교회 안에서 방법을 앞세워서 프로그램을 만들잖아.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앞으로 목회할 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낼 것인가? 어떻게 뭐 할 것인가? How to.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래 되면 뭘 해요? 방법이 나온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와. 이게 이 신앙을 갈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에 대한 언급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방법을 얘기하지 않아. 그 대신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죠? 왜? 목적, 원인. 그걸 우리가 가르쳐야 돼. 그걸 답으로 받아내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하면요. 기도 제목 내잖아요. 우리 집사람 아픕니다. 어디 아프냐? 암입니다. 야, 3주 금식 기도해. 방법을 얘기해서. 이거는 3일만 금식하면 돼. 방법이 얘기해. 이건 40일 금식 기도해야 목숨 걸고 해. 그 40일 금식하다가 또 눈도 몰고 자칫하면 죽어. 그런 분 봤거든. 그러니까 자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 매료되지 말기를 바래요. 아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성소주의를 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라. 다른 날과 달리 따로 떼놨다. 이날은 영적인 날이다. 그러죠? 거룩하게 구별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소위 이 나를 복되게 하셨으니까 복이 어느 쪽으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는 얘기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지킨 데 대한 복을 자손에게 줄지. 아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동에서 지켰는데 서에서 일어날지. 아멘. 내가 참 욕먹으면서 성수주일 새벽기도 했는데 그에 대한 결론을 하나님이 내게 안 내리고 내 손자에게 내릴지 내 조카에게 내릴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 방법은 우리에게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믿고 지키는 거야. 언젠가는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거 믿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초점은 약속을 이루시리가 하나님이시라는 데에 강조점이 있다. 상당히 중요해요. 약속의 주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여기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주자 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이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인간 편에서 가장 불가능한 사건은 구약에서는 없는 것을 부르셔서 만물을 있게 하신 창조입니다. 그렇죠? 신약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창조와 부활입니다. 이 두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와 부활의 사실을 믿었어요. 그 초월의 권능을 행하실 때에 동원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지혜와 능력을 그대로 인정했어요. 사실 신앙은요, 창조와 부활을 그저 역사적인 사실로 굳히고 믿는다면 다음 문제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한 겁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을 탁 읽는 순간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전에 집사 때도 내가 수십 번 읽었던 거 아니야. 정말 좋아하는 애 맨날 그거 읽잖아. 시작. 시작하면 창세기 창세기 1장. 하나님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그때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읽었는데 내가 진짜로 막 고민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할 때 한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가 싶어서 탁 폈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한마디에 그냥 야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게 역사적인 사실로 콱 다오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다.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게 다 아멘 아멘이야. 내 현실에 부딪힌 모든 환난의 문제, 기분 나쁘고 상처받은 거 깨끗이 다. 그래서 보따리 싸고 들어간 게 신학교죠. 오늘 이렇게 된 거야. 창조와 부활을 그저 하나의 사실로 믿고 그 앞에 엎드리면 인생 참 대박칩니다. 진짜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대박 나고 싶어요. 네? 대박 나고 싶어. 그럼 이거 목사로. 굉장합니다. 창조와 부활의 역사를 믿는다면 자식을 생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자손을 볼 것이라는 언약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그렇잖아요. 예, 우리 내가 여기 쓴 책 중에 그게 있어. 참 어려운 문제야.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빠뜨려 하면 빠뜨릴 것이요. 그잖아. 이와 같이 너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야. 이루신 줄 믿고 감사하러까지 했잖아. 근데 이때까지 산을 명하여 저쪽 바다로 간 적이 있나요? 조영기 목사도 그걸 못했지. 안신뱅이 이렇게 했지만은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가라. 그 기도가 나오던가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명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하나님 약속이 이거 참 너무하다. 이건 정말로 무지막지하다. 어떻게 이런 걸 약속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우리는 안 돼.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산을 뽑아서 바다로 던지신 분이시다. 아멘. 아멘. 이걸 믿으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죽어 냄새나는 시체를 나오라 했더니 그죠? 수건을 동인 채로 수의를 입은 채로 걸어 나오게 하시니가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생명의 주권자시다.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죽었던 자가 또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있고 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렀더니 만물이 다 조성이 되고 야 그뿐이가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만 가르나 태평양도 가르실 것이다. 그럴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지. 그거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 아니야. 나는 그 장면에서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죽었던 시체를 향하여 나오라 했더니 걸어 나오게 하시니가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을 내가 의존하고 믿는다. 그 가능성에 대하여 나는 지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너들하고 상대가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믿는 자의 긍지고 특권이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성경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설명하는 내용.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실체이시다. 신앙은 창조와 부활을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존 신앙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과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는 주권적인 역사를 알면서도 불의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같이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상상에도 없던 이런 시행착오를 또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생각이 앞서는 수준일 것이다. 아직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실수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5세 때에 그 하란에서 떠났으니까 지금 10년이 되고 85세잖아. 그죠? 바다와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셨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때 나이 86세입니다. 그죠? 예. 86세. 알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은 99세 때 아들을 주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00세에 낳았으니까 99세 때 잉태하는 거야. 그러니까 99세 때는 13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둘레외가 기다리지 못하고 13년을 앞당겨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여기 실수하는 거죠. 13년을 못 기다린 거예요. 이 불신앙에 대하여 성경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있으니 하나님이 하나님께 주소서는 자유와 여자에게서 나타났으나 개쪽에는 육체를 따라 낳고 여자에게서는 아들을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복잡해졌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것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얻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아직은 자신의 생각이 앞서는 수준입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여종을 취하여 아들을 갖는 것은 당시의 풍속으로는 정당한 핑계와 구실일 수도 있는 방법이었다. 그게 합리성. 합리성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핑계와 구실을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착 변개하잖아. 변명도 하고.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자칫 저지를 수 있는 실수 뭐예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도중에 절망하거나 낭망하여 포기하고 맙니다. 이런 경우 많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던 열망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순간에 기도의 순종의 열성을 중단하고 도중 하차해 버립니다. 성수주일, 기도, 봉사활동, 전도, 말씀 연구, 신령한 활동을 지루하게 여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우리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도 고향에 갔다 왔더니 우리 동생 목사가 그러더라고. 이제는 뭐 은퇴가 나이가 되고 70이 되니까 교회 부흥도 별로 안 되고 설교해봐야 부흥도 안 되고 그저 맨날 막 나른해지니까 처음 열정이 식어지고 영성이 식어지고 근데 형님을 보니까 아직도 나이가 막 90이 가까이 있는데도 막 책도 내고 뭐 하는 거 모르다 그 영성이 어떻게 살아있냐. 그게 일반적으로 은퇴 나이가 되면 나른해집니다. 마치 군대 간 제대병사가 제대 날짜를 앞두고 하루하루 날짜를 지워가는 것처럼 날짜만 지워가는 아무 무의미한 인생을 가는 거야. 우리 그런 인생을 보낸 사람도 있잖아.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오늘도 지나갔구나. 날짜 지워가는 거야.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걸어놓기도 하잖아요. 한 달 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 에이, 하나님 안 되는가 보다. 기도 중단시켜버려.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그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겨우 예배만 드리고 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응답이 없으니까. 지치고. 지쳤어. 사실은 하루만 더 하면 응답이 됐을 뻔했는데. 그래서 천사들이 응답을 갖고 왔다 도로 간대죠.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알 그럴 수가 있어야 말이지.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수가 있어. 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생활 쭉 하다가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가 있어. 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응답이 안 된 것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 그렇지, 그래야 땅 돼. 팔아달라고 지금 10년을 넘게 뭐 기도하고 있어. 하시려고? 땅 팔아달라고. 팔아서 뭐 하시게? 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농사를 크게 지니까 거기에 집중을 못하는 이 2달을 뺏겼다가 했잖아 6, 7월.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싫더라고. 그래도 뭐 기도 계속 하세요. 계속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안 팔려서. 기도 제목이 얼마나 좋아. 내가 이런 우리 형제들 모인 데서 제법 똑똑한 여동생이 하나 있어. 좀 잘 살아. 걔는 그런 얘기해. 우리 아버지는 엄마 맨날 새벽기도 가서 울고 불고 막 그랬는데 뭐 하나도 된 일이 없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야 엄마 아버지는 자식들 낳아서 우리가 워낙 말썽을 부리니까 매일 새벽기도 가서 울고 불고 하신 것은 그 울고 불고 때문에 천국에 가신 거야. 너는 울고 불고도 없냐? 그런 일도 없어. 인간이 울고 불고 할 일이 없으면 그게 좋은 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때문에 울고 불고 하시다가 그 눈물 자국을 남기고 천국 가셨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에 넉넉하게 들어가신 거야. 부모님이 울고불고해서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과 책 쓰는 교수님과 또 동생분들 우리 동생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안 해요? 동생분들이 다 너무 훌륭해서 그래. 내가 가난하게 사니까 뭐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 한 번 내기가 쉬운 게 사고 아니잖아. 방식이.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을 참 물질에서 찾아요. 지는 뭐 별장 있지 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 울고 불고 하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땅 팔아달라 울고 불고 하는 게 그게 천국 가는 길이야. 그래서 기도 제목 계속 응. 맨날 부르짖고 있어. 근데 보러도 안 와. 그러나 중단하면 안 된다. 네, 계속 하고 보세요.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 길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다. 아멘. 우리 자문서에 있잖아요.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의 관습이나 상식대로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이해해야 돼. 네 생각대로 네 바라는 대로 난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 이제 멸망했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정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구속주시요 아멘. 나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아멘.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내 열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만은 중단할 수 없다. 아멘. 아멘. 응답이 안 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창조주시고 내 구속주이시다. 아멘.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아멘. 아멘. 내 소원대로 안 되더라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죠? 다른 방법이 있겠지. 소원대로 안 되는 그 기도 제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어지게 하는 것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그 맛을 알아야 돼. 네, 이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된다. 난 그 노태우 무슨 6.29인가? 올림픽 하기 전에 민주화 그 선포했잖아요. 그때 막 올림픽은 곧 오는데 막 데모가 막 하고 막 야단 났잖아. 교회가 기도하고 막. 그때 내가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때야. 혼자 내가 기도하고
이 땅의 자유를, 교회 안정을, 올림픽을 형통하게 막 혼자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탁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내가 설교할 때 이런 설교했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셔.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셨다. 그래서 이 나라가 평정이 됐다. 올림픽이 형통하게 된 것이다. 아멘. 전당대. 물론 다른 분도 그렇게 하겠지만 나는 내 생각에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걸로 나는 믿는다. 난 그런 자부심을 했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내 폐기 짓게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조국이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번성한다. 아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놓고도 한 방 못 쏜다. 뭐 때문에? 내 기도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 아멘. 포기하면 안 된다. 이번 얼마나 선거는 놀라. 이긴다. 그렇지. 이겨야 돼. 20%에서 40%였는데 올라갔어. 지금 이번 40% 선거는 넘어갔잖아. 반드시 응. 이긴다. 이번에 뭐 반드시 이길 것 돼야 같아. 돼.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관습으로 결정하여 실행하는 경우 재앙은 시작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역사에 자신들의 힘을 보태어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힘을 합해요. 우리가 뭐 좀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편견대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경우 불행의 역사는 시작된다. 신앙의 적은 자신이 주인이여 결정하는 철학적 사고방식. 철학은 진리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이나 잠재력에다가 최종적인 확신을 두는 학문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나 이 말 한마디 하는데 많이 먹었다. 이거. 여러분이 진리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죠? 지성이나 잠재력 거기다가 최종적인 확신을 두는 학문이 철학이야. 인간. 인간의 가능성이죠. 응? 이는 모든 결정을 인간의 주인이 되어 내리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 이게 들어오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아직도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수준에서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지난날의 철학적 사고방식을 청산하지 못한 채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이 있는 인격자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나도 이런 게 있었어요. 뭐 거축할 때 하나님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애기들이 엄마 나도 생각이 있다. 그럼 요새들은 그래. 나도 생각이 있고. 자, 성경만을 따르는 꼭두가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장래의 약속을 지연시키거나 그죠? 이미 이루어놓은 승리를 뒤로 미루는 미련스럽고 어리석은 세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전개되는 존재와 존재 간의 긴장 국면이다. 뭐야? 주권에 대한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삶의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냐 아니면 낫냐? 이 싸움에 붙여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수준에서 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약속의 아들을 결정하는 중차라는 문제를 자신의 주인이 되어 결정해 버립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으로 찾지만 사실은 내가 주권자거든. 그런 경우가 모든 많죠. 결정이. 예. 많지. 자, 아브라함에게서 역사상 피할 수 없는 전쟁과 분열의 화근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는 이 성경의 주인공 아브라함 떠나서는 얘기가 안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역사 안다고 뭐 철학적인 뭐 아이고 그것 좀 안다고 떠든 거 보면 역사가 얘기하는데. 근데 보통 저희 남편은
또 알긴 알더라고요. 어. 근데 배다른 저기라도 아버지가 똑같은데 왜 저렇게들 싸우느냐고 막 맨날 그, 그것도 설명을 해줘도 그거를 나쁘게 보더라고요. 서로 저기 해야지 맨날 싸우냐고.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네. 그저 인류의 역사의 뿌리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의 계획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다. 싸우는 건 인간의 본성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냐고 맨날 싸우냐고 이해를. 아이고 싸우는 건 본성이에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믿고 했는데도 이런 실수를 하잖아. 그리고 내가 언제 그런 게 했어요. 새로운 게 개척하는데 뭐 밑에 뭐 이발소, 목욕탕, 미장원, 복덕방 막 새벽기도 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막 그래. 나중엔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거 시끄럽게 하고 말이야. 새벽에 와서 울고불고. 누구들 남자가 엉엉 울고 그래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울고 불고 엉엉 우니까 그렇지. 내가 만약에 엉엉 울고 아니면 당신 내 앞에 못 서 있어. 그치. 한 방에 다 가. 그치. 한 번에. 내가 이 정도를 하니까 가만히 있지. 나 같은 사람 울고 불고 하고 있는 게 당신들한테 평화야. 좀 참아. 그렇게 내 예수 안 믿어봐. 당신 복잡해져. 그치. 어떤 분이 하신 말씀 생각나는데 한 주먹도 안 됩니다. 까는 거 있다 한 주먹도 안 되는데. 왜냐면 혀에 권세가 있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얘기를 그렇게 해줘야 돼. 내가 잘 아는 그 권사 한 분, 정말 그분이 드물어 그렇게 했으면서 내가 교목할 때 수학 교사인데 연애하던 총각이 하나 있어. 원자력 연구소의 연구원이야. 대학 때부터 막 연애해가지고 지금 결혼을 하는데 그쪽은 불교 집안이야. 근데 이 여선생이 날 만나가지고 막 완전히 성령 충만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불교 집안 이 총각하고는 결혼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교회 안 나오면 나 결혼 못 하겠어. 이렇게 됐거든. 둘이 얼마나 사랑했어. 사랑한 지 10년 넘었대. 결혼 앞두고. 그러니까 막 이놈이 화가 나가지고 이 목사가 어떤 놈인지 이게 사람을 이렇게 이 사기꾼 아니냐 막 나 찾아온 거야. 당신 뭔데 막 지금 내 피앙세 이렇게 만들어놨나. 우리 지금 사랑해가지고 피앙세. 결혼하고 있는데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결혼 안 하려고 그런다. 막 나한테 따지더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당신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내가 당신 연애하고 있는 이 김숙자 선생 성령 충만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그렇게 해서 뿌리를 성령과 말씀에 내려서 그 인격이 지금 고상해지고 가고 있어.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만약에 이런 작업 없이 덜렁 너들이 결혼해봐. 복잡해진다 너들. 맨날 싸우고.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 잔소리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 둘이 결혼하려면 교회에 나와서 해. 그래서 둘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 딸 셋이고 아들 하나 내를 낳았어. 그 불교에 크게 찌들어 있는 집안을 다 회개시켰어. 그리고 그 지금 저희 양문교회 대전에 안수 집사야 이 사람이. 그 생일 때마다 날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얘기가 그거야.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보배를 놓칠 뻔했어. 그 아들 딸들이 다 목사야. 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소름 될 줄은 끼쳐. 생각지도 못했다.
잘 살지 못해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그래요. 이 그냥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뭐 바보같이 보여도 이게 행복의 조건이야. 아멘. 우리 그걸 알아야 돼. 누가 뭐라 그러거든. 나 예수 믿는 거, 야, 내가 안 믿어봐. 다시 복잡해져. 했어. 담대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스마엘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낳았을 뿐 아니라 율법을 상징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들을 기르는 한 아브라함은 결코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스마엘 낳아 기르면서 모든 면에서 안정감을 잃고 말았다. 그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과 속지마했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중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뒀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깨어지고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례의 정권을 위임하여 하갈은 가정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추방된 하갈을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킵니다. 이 장면 아시죠? 네. 아내 사례의 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갈이 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줍니다. 그는 들나귀 같이 거칠고 싸움을 일으키는 화근으로 살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지금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역사에서 피할 수 없는 전쟁과 분열의 화근이 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인간의 악습에 따라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일으켜진 재앙의 불씨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순간에 우리 자신이 결정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는 장면이다. 우리도 이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은혜의 언약.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자신을 결속시키다.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하나의 굵직한 주제입니다. 그 언약이란 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자신을 결속시키는 그저 은혜의 언약입니다. 언약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때가 나이 86세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서 유일한 당사자였다. 그의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도중에 약속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줄곧 약속하신 바를 이루고 계셨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힘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결속시키시고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불의와 죄책을 떠맡으시기로 하신 것이다. 이게 십자가잖아요. 우리하고 언약한 거를 우리가 언약을 못 지킬 줄 먼저 아시고 그 언약을 못 지키는 불의한 언약까지 그 허물까지 떠맡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출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받을 만한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나설 사람 없다. 아무도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면 우리의 무능과 부정을 스스로 알고 있는 한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신이 없죠. 떳떳할 사람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떳떳하게 나온다 그런 것은 이미 오만이야. 떳떳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이 불러주신 내 직분에 대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오는 거지 떳떳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 날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황공하옵니다. 아멘. 그래도 나한테 말씀을 맡기시니 나로서는 참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런 마음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항공 무지지. 항공 무지로 쓰고. 저 같은 것은 목사를 이렇게 해주셔갖고 나 그런 마음 가지고 올라가. 그리고 딱 가서 시작하면 내가 아니야. 그렇지. 완전히 성령의 할렐루야. 자자. 막 선포해요. 그 말에 힘이 있어. 왜냐면 내가 그 은혜의 축복에 대하여 너무 분명한 사실로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내 양심 가지고 얘기 안 해. 나 진심을 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는 배경 가지고 하는 거야. 아멘. 아, 참.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절제도 안 되고 인내심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강하지도 않고 결심대로 살지 못하는 변질자의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과 미래의 충만한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 2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 인하여 홀로 죽었던 우리를 구속하사 저희가 은혜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구원을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저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다면 아직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이해해봐.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를 해봐. 자신감이 넘치죠. 전도라는 건 딴 거 없어. 전도라는 거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연고 없이 미워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 우리가 아무리 잘해봐. 섬기고 봉사하고 뭐 아무리 구제하고 해봐. 세상이 우리를 박수 치나요? 예수님이 뭐가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뭐 잘못된 게 있나요?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강도 못한 죄인을 취급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뭐 잘못된 게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고집 때문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신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연고 없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거든 너를 미워하다 생각하지 말고 나를 미워한다 생각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흔적이잖아. 그 흔적의 영광을 그죠? 내 옷에 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하늘의 상급이잖아. 예수 믿는 게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봐 우리 보고 잘했다 하지 않습니다. 묘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중들이 뭐 잘해봐 막 박수 치지. 목사 잘한 거 박수 치는 거 봤나요?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뭘 전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우리를 참 지구멍이라도 좀 들어가야 할 정도로 참 부끄러운 인간으로 손가락질하고 예수제이가 뭐 그래 예수제이가 뭐 그렇게 뭐 옷을 뭐 그래 입어 뭐 입에 담배 물고 있어 소주잔 들고 있어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꼼짝달싹을 못하잖아. 나는 옛날에 그런 거를 좀 약간 삐딱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러면 목사 그림이 참 이상하다. 목사기 때문에 맥을 못 쳐. 다방에도 못 가고. 맞아요. 그런다고 이게. 제약이 있어요. 품위에 대한 제약. 그러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너희들은 이렇게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처럼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아. 내 허물과 실수가 너무 많아. 너희들 보기처럼 나도 잘못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너희들처럼 나를 욕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너그러우시고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나의 허물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내 상처받음에 오셔서 감싸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희들한테 소개하는 거야. 날 보고 믿지 마.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그래서 내가 소개하는 거야. 이게 전도라고 이게. 날 보고 믿으라 그러면 안 돼. 내가 욕을 얻을 만큼 부족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처럼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으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야.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참 조금이라도 주저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다면 아직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이루셨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언제나 좌절과 낙심, 방황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란 우리의 인과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인이 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야. 그 결론을 내가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내 것이라고 소유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나의 것으로 차지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영광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합리적이진 않아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 사탄의 합리적인 공작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믿음의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믿음의 지식의 확고한 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신학 체계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 체계가 확고해야 합리성을 가지고 따지고 온 사람들을 우리가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당하다는 것을 변호할 수가 있다. 저쪽에서 막 따지고 들어오면 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방어력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주권이라는 이 방어력이 엄청난 건데 사실 이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체계를 내가 배경으로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나를 손가락 치라고 예수에게 뭐 그래 교회가 왜 그래 뭐 왜 싸워 뭐 아무리 뭘 하더라도 내가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호하고 그들을 설득시킬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완성을 전제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한마디로 은혜 언약이라 하는 것이다. 은혜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시행착오를 염두에 두시고 결정된 영원한 언약이다. 은혜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멋있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의욕적으로 살도록 동력을 일으켜줍니다. 아멘.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해. 은혜가 우리를 용기 있게 일어나 삶을 의욕적으로 개척하게 해. 예. 의욕적으로. 뭐 직업에 기천이 없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잡내를 그저 붙들게 해. 노동판에서 뛰어들어가. 건강하다면 뛰어들어가 일하면 일당 10만 원씩 얻는데 왜 안 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요. 자, 언약 관계에서 신실하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아멘. 약속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신실함을 가리켜 의롭다 참되다 하신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잖아요. 왜 의로우시냐면 언약에 대하여 그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서 언약을 지키는 자는 신실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걸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 편에서는 언제나 언약을 안 지키잖아.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언약 관계에서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므로 우리는 진실하거나 의롭지 못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따르지 못하는 무능함과 연약함을 탈피할 수 없는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재촉받아 가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그거 보면 참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가도록 재촉해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조건과 여건을 자꾸 만들어 가세요. 그래 해주니까 하늘나라 가지. 안 그러면 못 가. 하늘나라 나한테 맡겨놔봐. 나 가겠어. 이런 모임도 갖게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뭐 말도 안 되지 뭐 우리 보고 목사라 하니까 목사인 줄 알고 가는 거지. 내가 볼 때 이 중에 집사라도 못 갈 사람 있다. 집사 시켜놓으면 까다롭게 손만 들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분도 그래. 참 우리 같은 사람
목사라는 참 거룩한 참 신분으로 다 옷을 입혀 놓으니까 우리가 드디어 거룩해지잖아요. 성화에 앞서잖아. 억울한 사이들이 많지만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하늘나라 쪽으로 가잖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명 안 하잖아요. 그죠?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지식에 두고 살기로 결심하자.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음을 가장 분명한 진리의 사실로 붙드는 믿음의 결심.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오늘 우리 그걸 배웠습니다. 오늘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실수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이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습니다. 기대하고 그러셔서 했지만 또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마엘을 낳은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장래를 붙들게 하고 우리의 천국길을 재촉해 하는 생명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부욕해 하시고 확실한 체계를 갖추어 우리 강단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신감 가지고 외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